정리하시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2021년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이 한 해를 정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향하여 출발해 나갈 때에 내가 산을 향하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이지만 셧다운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휴가 중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른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거룩한 주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사한 제물로서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마의 권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93번 새 1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까지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그러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와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다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쓰르고 떠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신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오늘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다 주의 십자가 뒤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감사를 얻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또한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벌써 코로나로 인하여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한 해를 또한 정리하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오늘 이 예배를 드리오니 주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언제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를 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불기둥으로 또한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리를 통하여 생수를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2020년을 시작한 우리 어머니의 성들 속에 언제나 또한 그대로 나타나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코라-팬데믹 상황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들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를 원하며 이런 와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를 원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이 땅의 삶이 모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즐거운 때가 있으면 괴롭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감사할 때가 있으면 또한 불평의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으면 또한 병들과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최선을 다했는가 우리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를 원하며 이제 또한 내년을 시작하는 새로운 한 해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때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게을러거나 나타해져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를 원하며 내게 주신 삶의 본분과 책임을 다하며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어번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정리합니다. 유정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이전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잘못하고 또한 오래됐던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준비하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내년 새해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 유스 친구들에게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저들의 미래와 삶의 길들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늘 부모된 우리가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의 길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지켜가고 또한 인도해 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부족한 용 말씀을 전하려고 다니셨사오니 사람의 모습은 주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되어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등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인받아 살았네. 붉은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축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라.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 백성들이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또한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려진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또한 저들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의 창고가 차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살 감사의 조건이 채워지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의 지키심과 돌보심을 통하여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들 손길 닿는 곳에 발걸음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고 보시고 차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인 주일 성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거룩하게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출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또 아직 휴가 중에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사님 광고 끝나고 올라가세요. 네,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차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년 예배 및 신천 임원 임명식은 1월 첫째 주일입니다. 2일에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신천 임원 되시는 분들, 또 우리 기존 임원 되시는 분들 마음 정리하시고 결단하시고 예배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회는 1월부터 새로 변경된 속회로 모여주시면 되고요. 제가 믿음 속회를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속장님 일정 정하셔서 제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찬양 순서 보시고요. 첫째 주에 우리 하늘문 성가대가 특별 찬양 할 거고, 두 번째는 속회별로 돌아가겠습니다. 1월달 둘째 주는 믿음 속에서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속 먼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아이노스 찬양단이 하겠고요. 네 번째 주일은 선교회별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특별 찬양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섯째 주 있는 날은 제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거부하시겠지만 아무튼 다섯째 주가 없기를 제가 믿고, 어쨌든 매주 특별 찬양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월 예배 봉사위원 보시고 차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성가 연습은 본당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가대원들 참여해서 다음 주 예배에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언뜻 보다가 저랑 이름이 같은 줄 알았어요. 아니네. 이형수 성도님 되시고 김태안 씨, 그다음에 도훈이, 도준이 우리 함께 했는데 우리 따뜻하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주일학교 예배가 2층에 있습니다. 우리 도훈이, 도준이도 함께 갈 수 있으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2층으로 올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14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우리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우리 14절은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수요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은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래된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정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 있는 자는 더나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연말이 되면 신문이나 TV 뉴스에 기부하는 사람들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제가 최근에 본 기사로는 가수이면서 연기자인 아이유라고 하는 아가씨죠? 결혼 안 했죠? 암 환자와 저소득층을 위해서 2억 원을 기부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고요. 물론 이렇게 큰 돈을 기부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또 춘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50명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125명이 참여를 한다 그래요. 어떻게 기부를 하셨냐면 이분들이 길거리에서 청소하다가 주운 동전을 모아서 이제 기부를 했는데 그것이 15년 동안 8천만 원 정도를 기부했다라는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물론 큰 금액으로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 적지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그런 기부도 많이 있어서 추운 겨울이지만 그나마 따뜻한 마음을 나눔으로 해서 각박한 현실을 조금은 부드럽게 만들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에 대해서 자기 혼자만 가지려는 마음보다 그 물질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것이라기보다는 내게 잠시 맡겨진 재물이고 물질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전부 놓고 갑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가지고 청지기 같은 인생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내 것이 내게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께서 잠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의 비유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는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24장 3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오겠느냐, 언제 임하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종말이 언제 올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였고, 그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때를 위하여 늘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마태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설명하기 위하여 4가지 비유를 연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의 비유는 그 비유 가운데 3번째 등장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주어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마지막 때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가면서 그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주인의 재산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인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비유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비유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분명코 내가 종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잘못을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운동장에서 그림 그려가며 땅 따먹기 하는 시대가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자랐던 어린 시절만 해도 맨 땅이 많아서 땅에 동그란 원을 그려놓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손 한 뼘으로 이렇게 그리고 돌멩이로 3번 돌아서 한번 돌아오면 또 그만큼 늘어나고, 이렇게 땅 따먹기 놀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다 포장된 도로라 땅 따먹기 할 땅도 없습니다만은, 사실 그 땅 따먹기 할 때 친구들과 아주 치열하게 싸우죠. 돌이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네 뼘이 왜 잘못 찢었니, 이만큼 컸니, 막 치열하게 싸우다가 해가 되어 저물어서 엄마가 각자 집에서 철수야 밥 먹어라, 병수야 밥 먹어라 그러면 땅 따먹기 한 거 다 버려두고 집에 가서 밥 먹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봤자 그 땅은 그냥 맨 땅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돌아와서 저녁을 먹는 인생의 삶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소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죽을 수도 없는 것인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 마음대로 끊는 것은 분명 옳은 선택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의 한자를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살생자와 목숨 명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숨 명자가 또 다른 한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령, 명자도 바로 이 명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도 제가 풀어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다는 것은 명령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다는 것은 하늘의 명령이고 생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이기에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현주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늘의 뜻을 깨닫기 위함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또 예배 드리면서 내가 아멘 하는 것으로 내 신앙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이 더 강해서 내 주장이 더 강해서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형편을 더 우선한다고 하면 그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것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의 숙제가 이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수없이 갈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숙제이고 또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마태복음 25장 전체 주제는 결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심판하시고 결산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비유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종관계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종관계를 설정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의 명령에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를 가지고 주인이 나중에 반드시 결산하고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보면 내게 주어진 삶에 많은 부분, 일정 부분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들이 서로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주인이 똑같이 5시면 5, 3시면 3 이렇게 줬으면 굳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쉽게 말하면 마음이 상해서 땅속에 파묻지 않았을 텐데 주인이 다르게 주다 보니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마음이 상해서 땅속에 묻어두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상당히 불공평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금수저, 흙수저잖아요.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고 누구는 흙수저 물고 태어났고 요번에 지방에 행사가 있어서 제가 갔는데요. 그래도 감사한 게 찬양 인도하던 전사님이 제 키보다 작고 이 미국 호텔을 빌렸더니 단상이요? 왜 이렇게 높아? 그래서 그 친구가 저보다 더 작아서 제가 그 다음에 섰는데 그나마 좀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회계 목사님 만났어요. 저 템파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키가 한 187은 되는 거예요. 부인도 170은 좋게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 윗동네 공기는 좀 다르냐고 했는데 별반 다르지 않대요. 거기나 여기나. 그렇게 따져보면 저도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키를 이렇게 만들었나?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 그렇죠. 왜 우리 아버지는 금수저를 내게 안 물려줬냐? 왜 내게 흙수저만 줬냐? 이렇게 불평하는 자녀들도 있고 반대로 부모님도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 집 자식은 과외 안 시키고 학원 안 보내도 공부만 잘하고 부모 속 하나도 안 새기는데 너는 내가 드릴 거 다 드리고 공부 다 시켜줬는데도 왜 그 모양 굳거리냐?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도 분명히 자녀들을 왜 불평할 수 있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누구네 집은 처갓집이 잘 서서 처갓집도 뭘 산다는데 저도 처갓집도 보고 살고 싶었는데 우리 집사람은 감독의 딸이 아니라 사찰 집사님 딸이라서 제가 처갓집도 못 보고 살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또 감독의 아들인가? 매 시골에 가난한 목사 아들이라 우리 집사람이 또 여전히 고생하고 살면서 사실 부부간에도요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공평하지 못한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세종에게 나눠준 돈의 달란트, 단위가 달란트입니다. 이 말은 후에 영어의 탤런티드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됐고요. 탤런티드라고 하는 말의 뜻은 타고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나쁠 수밖에 없는, 남이 1시간에 할 일을 어떤 사람은 10시간에 걸려서 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불공평한 세상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요즘 탤런트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연예인들을 가지고 혹은 뭐 스타를 가지고 탤런트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달란트가 또 그것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집사람에게 들었는데요. 요즘 송혜교 씨가 찍는 드라마가 있대요. 송중기 씨와 이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출연한 작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송혜교 씨가 한 번 출연할 때 출연료를 2억을 받는 거예요. 10편만 나와도 20억이야. 그 드라마가 40편만 나오면 80억을 버는 거야. 세상에나. 송중기 씨가 왜 이혼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면 얼굴이 못생기긴 했나? 이쁘지, 키도 크지, 연기도 잘하지.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연예인이고, 제가 생각해도 참 불공평합니다. 근데 이 불공평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분명 살아간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그 어느 누구도 이 불공평 속에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인은 세종에게 각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분명하게 상당한 차이를 두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세종에게 맡기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합니다. 재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두나미스는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쓰는 권능이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얘기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 이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돈의 화폐입니다. 이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남자 장정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온전히 모으려고 하면 남자 장정이 어른이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 달란트를 모을 수 있는 그런 큰 액수입니다. 요즘 임금을 100달러로 치면 한 달란트는 60만 달러에 해당하는 엄청난 큰 돈이고요. 5달란트는 300만 불이나 되는 엄청난 큰 돈의 액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큰 돈을 주인이 지금 누구에게 맡겼어요? 종에게 맡겼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그랬어요. 종이라는 것이 한찮은 존재인데 그 종을 뭘 믿고 이렇게 큰 돈을 맡겼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종은요, 그냥 하찮은 몸종의 의미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대통령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이 종은 지금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관쯤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종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단순히 하찮은 몸종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실행해 나가는, 하나님을 보좌해 나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종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종들과 더불어 결산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우리와 결산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이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아까도 드라마 얘기를 했는데,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누구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죽지도 않고 나오는 분량이 제일 많은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뒤로 갈수록 점점 그 내용이 길어지는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주인의 대화가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비유의 내용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인은 돌아와서 5달란트 남긴 사람들과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21절과 23절에 이렇게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한 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둔 종에게는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이 두 말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를 땅에 그냥 묻어둔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당연하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을 하고 안 하고를 충성과 게으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착하다, 그 다음에 악하다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이것이 문맥상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이 없습니다. 주어진 돈을 낭비한 것도 없고요.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다시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 사람에게 악하다 하여 큰 벌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악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악한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화면에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 종이 악한 이유가 뭡니까? 왜 악합니까? 이 종이 악한 이유는 자신이 게을러서 일을 안 했다. 솔직히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누구 때문에 일을 못했어요? 주인 때문에 못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무서워서 나중에 주인한테 혼날까봐 일을 못했다라고 하면서 주인에게 자신 일하지 않은 것을 핑계로 돌렸기 때문에 이 종이 악한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하지도 못하면서 꼭 누구에게 그 핑계를 돌릴 때가 많으냐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돌릴 때가 종종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27절에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일을 하고 싶은데 손해가 두려워서 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 은행업자에게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주인의 부탁을 이 종이 아주 우습게 여긴 것이고요. 일하고 싶지도 않으면서 전혀 일하고 싶은 의지가 없으면서도 자신의 그 게으름을 주인에게 핑계하고 있다라고 주인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에게 재물도 주셨고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우습게 여기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설령 최선을 다해 살다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본전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그 노력만큼은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그런 자비의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를 남겼느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느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야구 선수 가운데 국가대표로도 활동을 했고 또 메이저 리그에서도 선수 생활을 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짐 에버트라는 선수가 있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88년도 서울올림픽에 처음으로 야구라고 하는 종목이 시범 종목으로 열렸는데 1988년도 올림픽을 기억하는 것도 나밖에 없는 건 아니겠죠.
백지사님도 아시죠? 1988년도에 제가 대학교 때일 때 그때 금메달을 딴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을 이기고 미국이 금메달을 땄는데 그때 투수로 나섰던 선수가 짐 에보트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화면에 제대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짐 에보트 선수는 오른쪽 손이 제대로 손가락 5개가 온전하게 있지 못한 조막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왼손으로 공을 던지고 오른쪽 손에다 글러브를 꼈다가 수비할 때는 다시 반대로 왼손에 껴서 수비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에버트 선수가 자신의 자서전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이 조막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야구 선수로서 많은 공을 던졌고 더 훈련을 다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조막손이 있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그 많은 훈련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조막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였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달란트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달란트라고 하면 내게 뭔가 좋은 것만, 근본적으로 좋은 것만 타고나는 것을 달란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것도 달란트고 내가 좀 모자란 것도 달란트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객관적으로 뒤처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큰 달란트만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아니라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째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죠. 어찌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달란트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무거운 삶, 절망의 삶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영광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 점을 두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어진 것이 적다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재능, 주어진 시간, 주어진 물질이 적다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속에 묻어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내게만 삶이 이토록 어려운 삶이 있느냐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귀하고 성실하게 쓰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은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무리 예리한 칼도 갈지 않으면 녹이 씁니다. 끝내는 고물이 되어버립니다. 좋은 머리도 쓰지 않으면 나빠집니다. 기술도 갈고 닦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주인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도 귀히 쓰지 않으면 결국은 빼앗기게 됩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은 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마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놀라운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심판은 본문 30절에 우리의 현실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후의 인생이 우리에게 기다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 가는 후에 슬피 울며 지난 게으름과 불평과 원망했던 삶을 후회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2021년 마지막을 보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내가 이를 갈며 후회할 일이 있었는가를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1절과 23절에 주인의 뜻에 맞게 최선을 다한 종들에게 주인은 똑같은 말로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맞습니다. 고난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맡겨진 함의 뜻을 잘 헤아려 2021년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1년을 마지막 주일로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만을 내게 있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내게 많은 것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 1달란트도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물론 좋은 것도 맡겨주셨지만 나쁜 것도 맡겨주셨습니다. 나쁜 것이라고 해서 달란트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 탤런트들은 원래 내게 주어진 타고난 것들입니다. 내게 그렇게 이미 주어졌고 그렇게 타고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고 절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내게 주어진 나쁜 환경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고 슬퍼하며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새해를 꿈꾸면서 내가 2022년에 뭘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 2021년에 내가 잘못 행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부터 먼저 고치고 해결하고 2021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기준 속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을 오늘도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그 주어진 삶의 기준 속에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려 원하며, 내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5달란트도 있고 2달란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부족하고 부정한 1달란트도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내게 주어진 나쁜 조건 때문에 불평하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의 길들이 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불공평 때문에 내 삶을 좌절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걸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남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내게 주어진 삶의 길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삶, 능력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2020년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내가 1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도 어떤 어리석음을 돌아보며 잘못 행하였던 것을 고치고 바로잡게 하여 주시려하며, 그런데 2020년에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이룬다기보다 2021년에 잘못한 것들을 되짚어보며 고쳐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함께 도와주시죠.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잘못 전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합니다. 그 불공평함 때문에 절망과 좌절의 삶이 아니라 그저 극복하고 노력하기 위한 최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어진 5달란트, 2달란트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한 달란트를 극복하며 나가는 우리 어번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까 드리지 못한 광고 몇 개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신년인데요. 다음 주에 송영이 바뀝니다. 4장 송영으로 바뀌니까 송영 1년 동안 부르신 거 차고 없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축도 마치고 축복송을 안 불렀어요. 제가 예배 시간을 가능한 짧게 줄이라고 안 불렀는데 내년 1월 첫째 주일부터 다시 축복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시작하다가 코로나 바로 터지는 바람에 없어졌는데 그렇게 차고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가정은 예배 마치고 저 잠시 만나주시고 하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미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과 마시오 역사가 오늘 저희 교회 함께 참여하여 처음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과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며 내가 잘못 행한 것들을 고쳐나가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